십자가만 붙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에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려는 것은 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결론처럼 사도 바울이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이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잘한 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잘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과 29절에 있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이 있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어떤 가정사역자적인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자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임박한 종말을 잘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이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위치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임박한 종말이다, 환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 다 팽개치고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형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여서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 세상 것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또 때로는 승진 때문에, 합격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며 살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것들, 그 외형들 붙잡고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시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으셨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살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이 땅에만 매여서 일상에만 빠져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저 지나가는 것만 붙잡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 임박한 환난, 곧 있으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염려 없이 살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하지 않을 때보다 염려거리가 100배는 많습니다. 맞죠? 결혼하면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는 점점 우리가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신방을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남편 눈치 봐서 요즘에 주일 예배 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릴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는 술을 안 마시는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술을 마실 때에 아내랑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아내에게도 술을 따라주며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술을 마신다는 성도님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육아 때문에 일주일 내내 육아로 시달린 그 아내를 돕기 위하여 주일에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나, 괜히 결혼해서 염려만 많아지고 걱정만 많아지고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육아 문제로 그것 시달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차라리 혼자 살면 이렇게 편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7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의 관심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거나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절대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결혼을 핑계 삼아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하여 이혼, 독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로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갈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힘을 합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부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셨잖아요.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옆에서 도왔던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어요? 노모도 있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사모님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내 남편이 예수님으로 위하여 죽을지언정 처자식 때문에 신앙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서 그렇게 도왔던 분이세요. 한 번은 노모가 병에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목사님이 잠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 모든 사정을 듣고 나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처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내가 잘 볼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동일하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1년 7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셨죠. 그때 애양원을 혼자서 돌본 분이 이 사모님이셨습니다. 애양원에서 혼자 있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신앙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풀려나셔야 되는데 다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순천에 있는 형무소에서 서대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옮기게 될 때 잠깐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상에게 절하고 포기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200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이제 결혼 15주년이 됩니다. 저는 이 한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고 저희 아내는 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좋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냥 무작정 사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께 허락은 받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의 마지막 여자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사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결혼을 언제 할 건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귀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것이구나. 전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전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아내로 인하여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고 옆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희 아내가 잘 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지 마. 좀 쉬엄쉬엄해.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서 출근하고 일하고 좀 쉬면서 해야지. 몸은 언제 돌보려고. 이렇게 말해줄 때가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좋은데 나도 좀 돌보고 그리고 사춘기 딸내미도 좀 돌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번 휴가 때는 우리 길게 가보는 거 어때? 여러분, 제가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내 핑계대고 아이 핑계대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너무 목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힘을 내야지, 돌파해야지,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더 많았어요.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내가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내 신앙이 더 나빠졌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흐트러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 편에서는 결혼은 둘째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해서 주님께는 아무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세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잘못 섬겼다고 해서 주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요. 남편도 아내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나 한 사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식구가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고 너무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족을 생명 다해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세요. 가족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주님은 가정의 파괴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무자비한 분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가족, 내 마음을 너무나도 상하게 만드는 그 남편, 그 아내, 우리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결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여행지에 갔다 와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해결 방법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함이 분명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기독교 아나운서가 참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매가 들어왔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의사였고 그리고 키가 훤칠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혈서까지 썼어요. 결혼하겠다. 그리고 교회 다니겠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진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밖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이 전혀 없는데 교회만 가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 예배에 참석했다 가는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밉던지. 그런데 당황스럽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내는 이런 남편하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미워지는데 그냥 자는 것도 보면 너무 싫어요.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남편을 향해,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얼굴을 보는데 그날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을 향하여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도 바뀌기 시작하고 점점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점점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뒤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흐트러짐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나 흐트러지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는 자살 충동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오지 않고 자살 충동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 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 이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했어요. 전화에 대고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1시간 반, 2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전화기를 붙잡고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아이는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그 아이 하나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라지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도 상관없고 혼자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엮이는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한다. 십자가에서 짐이 축복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된다. 우리 앞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를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로 만드시는 데 있다기보다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과연 가족은 축복이다.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유를 얻게 되어 가족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라진 마음들, 흐트러진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흐트러지고 갈라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일로 인하여 너무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시키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흐트러지지 않는 이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흐트러짐 없이 가족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라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로 갈라지고
세상이 염려로 갈라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었고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관심하는 것은 세상이었고 내가 집중하는 것은 오직 세상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흐트러지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고 전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갈라지고 터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사람만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때로는 돈이,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지고 갈라진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만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로 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전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가족들 안에, 그 기업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리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우울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마음에 쉼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